자,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배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구속과 패망, 구원과 심판의 어떤 그 인생의 결론이 갈리는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어제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자, 그 생각도 들어요. 자, 말씀을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그 들음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는다는 게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죠.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그 믿는다는 것도 단순히 우리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믿는 예수를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마치 어저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이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까지 그 믿는다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17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속자시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구속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속자 여호와입니다. 자, 구속자, 구속이란 단어의 뜻이 뭔가? 그 단어가 뭔가? 구속이란 단어는 구원과 대속을 합친 말이에요. 구속 이코르 구원 플러스 대속입니다. 자, 대속이 들어가 있어요. 자, 구원 플러스 대속. 대속이 뭐예요? 대속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갈라진 짐승 사이를 횃불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갈라진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고요. 그게 뭘 뜻해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대속, 즉 갈라진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손과 발 옆구리가 찢기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대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시는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란 연결고리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 대속이라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다는, 값을 치르다는 뜻이거든요. 값을 치르다, 희생하다, 값을 대신 치르다. 그래서 대속이에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죄를 치르신 것, 즉 죄의 대가가 치르신 그 사실이 믿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전가되어, 즉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값이 치러진 것으로 전가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 교리잖아요. 자, 그런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자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 지금까지 대속에 대해 설명을 주셨고 동시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라고 하신다고요. 이게 구속자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구속자라는 개념에 들어 있어요. 아까 구속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원 플러스 대속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대속은 좀 아침부터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죠. 나중에 가면 쉽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쉬운 설명으로 더. 자, 구속은 구원과 대속의 합친 말인데 이 대속은 단 한 번의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십자가 그 대속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진 거예요. 자, 대속은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근데 아직 구원이 남아 있잖아요. 구속이 되려면. 왜냐하면 구속은 구원 플러스 대속이니까. 하지만 구원은 지금 끝나지 않은 거예요. 대속은 끝났는데 구원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리워져서 죽음이 건너가잖아요. 유월하잖아요. 유월절. 죽음이 사자가 건너간다 해서 유월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 양의 피의 대가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 홍해의 갈라짐을 지나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 대속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야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 광야를 지나는 매일매일의 행진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구속은 매일매일의 그 광야를 지나는 행진, 그 대속 플러스 구원이에요. 단 한 번의 대속 그리고 진행형인 구원, 매일매일의 행진이 합쳐져서 구속인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바로 그 매일매일의 행진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들음은 순종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믿음 또한 순종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다. 어떤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당신 내가 100%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100% 의사 당신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상 수술을 딱 되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수술 베드에 안 올라가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이 산지교회 예배당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막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부터미널역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서 그 약도를 다 가르쳐 줬어요. 내 말 믿지? 그래 너 말 믿어. 그렇게 하면 갈 수 있구나. 믿어 하는데 안 가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죠. 그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규례와 법도를 주셨을까요? 그거는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로 찌든 그들의 옛 모습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 옛 모습이 있으면 광야를 지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맨날 그 광야 생활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주제가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주제가잖아요. 애굽의 솥단지, 애굽의 고깃단지, 글로 돌아가자. 그게 그들의 주제가였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에 찌들어서. 그러한 옛사람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의 그 죄악에 잡혀 먹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무거운 멍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전락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18절 19절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것들아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개역 성경에서는 그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 앞에 18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슬프도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원어에서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원어 단어 안에 하나님의 탄식을 표현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슬프도다 이렇게 번역한다. 적절한 거예요. 탄식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 본론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의 교회 성도에 대하여도 탄식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일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는 어린 양, 짐승의 어린 양,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지금 교회 성도를 대속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라고요. 대속,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우리의 그 목숨값으로, 죄값으로 하나님 전부를 내신 거예요. 그냥 어린 양 한 마리, 우리 짐승 제사, 구약의 짐승 제사와 같은 그런 짐승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부를 내어 던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배은망덕도 이만저만한 배은망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지 않고 그냥 광야에 철퍼덕 주저앉아 가지고 나 옛날로 가요 이러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헛수고가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탄식을 안 하세요. 탄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은 신약의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표함으로 또 이렇게 구약의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실제 그들도 역사 속에 살았잖아요. 그 역사 속에 산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도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성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속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요. 다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참으로 진실인 것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더욱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더욱 커지는 것이에요. 그럼 또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넘치는 은혜로 20절
즐거운 소리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며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막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의 선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그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21절 그 출애굽했던 것을 지금 다시 연상시키는 구절이잖아요. 그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의 길을 날마다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으세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고요. 만드셨다고요.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이 은혜와는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슬픈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슬픈 거라고요. 교회 안에도 이와는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어제 수요예배 한여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라지 이야기를 하셨죠.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불평불만하다가.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 불평하였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를 향해 불평했죠.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 너를 두고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두고 불평하는 거야. 나에게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물이 없다 고기 없다 하면서 막 물 내놔라 고기 내놔라 하면서 모세한테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하시죠. 지금 교회에서 목사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하여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 성도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교회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그 불평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아세요? 그건 그 불평 안에 교회에서 툴툴툴툴 불평불만하는 것은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아세요? 그건 내가 불평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난 불평해도 되는 사람, 난 그 정도 자격은 있어 라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자기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누군가 물에 빠져 죽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시다.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다고 쳐봐요.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어떤 자가 그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자신이 물을 던지고 자신의 물에 빠져서 우리를 건져주고 그 사람이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시다. 뭐 물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지하철에 누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은 구하고 그 구하려던 사람이 열차에 치여 죽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쳐봐요. 만일 그런 일을 겪으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던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생 그 사건을 잊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그 은인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에 빠진 당사자였던 사람이 아니라 물가에 서서 그 장면을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강가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애초에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성경을 보고 읽어요. 그리고 암송해요. 시험 보면 시험 쳐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시험 읽고 시험 치고 암송해도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읽어요. 성령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니까. 자,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물에 빠져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구한 사람이 구한 그 순간에 마지막에 우리한테 귓속말로 내가 죽게 됐는데 대신 죽는 거죠. 내가 죽는데 우리 집에 우리 애들이 남아 있어. 걔들 좀 돌봐줘. 이러고는 죽었다고 쳐봐요. 응? 우리가 지하철에서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해줬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 일을 겪은 자라면 그 우리 대신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귓속말로 말한 그 유언을 그 말을 평생 죽을 때까지 지킬 거예요. 그 자녀들을 평생 간수할 거예요. 보살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게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야. 내 애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런데 아직도 저 죽음 가운데 남아있어. 쟤들 좀 구해주지 않으련? 라고 하시며 승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라면 그 예수님의 그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보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막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요. 보기 멋있거든. 칭찬도 받거든. 뭔가 사람들이 떠받쳐 주는 것 같거든. 자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회를 가장 해친 사람이 2명 있는데, 마더 테레사와 슈바이처 박사라고. 그냥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더 테레사가 뭐예요? 자기의 온 인생을 갈아 넣잖아요. 봉사하려고. 슈바이처가 누구예요? 자기의 온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갈아 넣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와 슈바이처가 나쁜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런 것이 바로 순종하는 척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2절, 그 자가 바로 악인이에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악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제는 한탄하지 않으세요. 가라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두고 한탄하시나요? 아니죠. 마지막 심판에서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시며 마지막 심판에서 멸하실 분입니다. 내버려 두라 하잖아요, 가라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대속받은 자라면서요. 그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분의 말씀이 은혜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은혜잖아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혹시 은혜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진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더욱 더하여지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